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족보를 대할 때 초신자는 물론이요, 연륜이 꽤 되는 신자들 역시도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족보를 대체 왜 이리 길게 기록해 놓았을까 의아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 의미 없이 별다른 기능 없이 기록된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달라서 무의미한 행동이나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과 같은 족보가 우리에게나 의미가 없어 보이지 하나님에게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여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할 일 없이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비록 수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은 수의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놀랍게 보존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잊히지 않고 또한 교회의 씨가 완전히 말살되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최초의 조상들과 그들의 후손인 나머지 인류들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조상들에게 특이한 방법으로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1절에서 모세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탁월함과 숭고함을 우리 속에 충분하게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어떤 아들에게 그의 아버지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아담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존경받는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숭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우리 인간에게 인치심으로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공의에 살아있는 형상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대하게 대하셨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악한 자들의 비방을 물리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사악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는 행동을 즐겨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러한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원래는 지금과는 달리 하나님을 닮은 숭고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 잘못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이탈되는 잘못을 범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심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모함과 비방을 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는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보게 됩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서는 곧바로 이어서 사람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불가분의 연합관계를 보여줍니다. 남편과 아내는 마치 한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전혀 차별 없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이 은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3절에서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모세는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위축된 그 성품이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계속하여 전해져 내려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조상 아담을 따라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비참한 일이 인간에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4절 이하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이하의 아담의 6세대의 후손들까지에 대한 기록은 아담의 생전에 함께 살았던 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들 중에는 에덴 동산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아담이 있는데, 그 아담은 어쩌다가 인간이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후손들에게 증거하며 살았을 겁니다. 창조와 타락과 인간의 형벌에 대해 자신의 후손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은 후에도 남아있는 구원의 소망을 증거하며 자신의 후손들을 교육했을 겁니다.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그 증거들보다 더 좋은 효과를 지닌 교훈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이 기록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게 되는 기록은 죽었더라 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 단어를 통해 모든 인류가 늘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들 중에서 이곳을 향해 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반복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슬프게 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부정적인 요소만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 불멸에 대한 꿈을 꾸며 계속해서 허무한 것을 좇으며 살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것을 좇으며 살아야 할까요? 모세는 21절과 22절에 에녹에 대한 기록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 시대까지도 셋과 게난, 마할랄렐, 야렛 등도 여전히 생존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담에게서 계속해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약속에 대해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에녹에게 부여된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 설명은 오직 에녹에게만 부여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에녹의 앞선 세대들도 많은 가르침을 받고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겠지만 에녹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이 제시하신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그것이죠. 앞선 세대들이 아담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 내용들을 후손들에게 전했고 에녹 역시도 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앞선 세대는 그렇게 좋은 교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그 모든 교사들보다 더 탁월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교사이신 성령의 지도를 받고 그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 걸었던 것이죠. 에녹은 보통의 다른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그로 인해 가장 방탕한 시대에서 살고 있었으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에녹은 다른 인간들의 부패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오직 하나님만을 존경하며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몇 년을 살다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사망한 이후에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너희의 할아버지는, 너희의 증조할머니는, 너희의 고조할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분들이셔 라는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